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오락 프로그램 중에 그 보면은 몸으로 말해요. 뭐 이런 그 순서가 프로그램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뭘 표현하는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마스크. 예, 표현을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들 잘 맞추셨는데 뭐 그 몸으로 말해요 프로그램 보면 한 사람이 몸으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면 이제 나머지 팀원들이 이제 그게 무엇을 표현하는지 이제 단어나 아니면 문장을 이렇게 맞추기도 합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그 청년부 이렇게 그 같이 그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몸으로 말해요를 하더라고요. 팀을 나눠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막 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 한 몇 개 조가 이제 나와서 하는데 딱 보면은 아주 앞에 나서 표현을 잘하는 청년이 있어요. 정말 야 저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맞추는 조가 있고 어디는 표현은 저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데 이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맞추는 데가 있고 그래서 표현을 딱 제일 1등한 조는 어디냐? 어떻게 됐을까요? 표현도 잘하고 잘 맞추고 요 팀이 이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그 거기에 있었던 이제 그 뭐 우리 부장님 저를 비롯해 장로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올드 멤버들이 또 팀을 이뤄 가지고 하는데 누구신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앞에서 막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잘 못 맞추겠고 표현이 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혼선을 가졌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아무리 잘 표현해도 맞추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서로 이렇게 답답한 그런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리시는데 이렇게 말씀으로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몸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아시겠지만은 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을 누워 있다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누워 있고 계속 그렇게 누워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머리털하고 수염을 다 깎아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씀을 전하라고도 하시고 또 집안에 있는 모든 그 행구들을 다 챙겨서 이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서 20절 이 말씀도요 보면은 음식을 먹는데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시는데 아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그런 그 일종의 뭐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아직 멸망하기 직전인데요. 그때 바벨론 1차 그 포로 때 그때 포로로 잡혀와 온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몸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또 말씀으로도 선포를 하기를 하는데요.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땅에 남아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에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선포를 한 것처럼 이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은 잡혀온 곳에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음식을 떨면서 먹고 뭐 놀라며 근심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살게 될 거다. 이처럼 음식을 떨면서 그렇게 살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걱정 근심에 가득 차서 물을 마셔야 되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일상의 삶인데 그 일상의 삶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는 실제로 그들에게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보여주었지만은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다양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은 보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외면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또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혹여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몸으로 보여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그것을 보여주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그 안에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의 마음에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또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표현하셨고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그래,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기는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직도 먼 얘기고, 아니면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의 속담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그들의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올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심판, 그들의 그 속담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때는 아닐 거야, 아니면 언젠간 그냥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 심판은 곧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가 뭐였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죠? 그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다시 오시겠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언제 오신다고 하셨죠?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오실 거야 그랬나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만 하셨지,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날이 무엇처럼 임한다고요? 도적과 같이 말이라. 도둑이 올 때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갑니다 하고 갑니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십니까? 언제 오신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오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나 때는 아닐 거야, 좀 아직도 멀었어 라고 했었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믿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우리는 평생을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오시는 예수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라고 하는 그들의 속담, 그 속담처럼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에스겔의 이 선포가 있은 후 6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그 시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시가 지금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은 이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은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 분명하게 더디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거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는 그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얘기하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됨을 믿으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을 돌아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혹여나 있지는 않는지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